97페이지를 이제 오늘 하게 될 텐데요. 최대한 6시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킹덤의 그 구조에서 언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데스티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Hallowed be thy name, 네 번째가 Kingdom come. thy는 영국의 고어입니다. 고 옛날 말, Kingdom Your의 옛날 말입니다. Hallowed be your name 해서 저희가 이 구조를 가지고서 일단 여러분들이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건 이 구조를 다 파악을 못해도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하나님 일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신기합니다. 언약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데스티니도 모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지도 않는데 치유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치유, 또 하나님의 축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예언이 일어나기도 하고, 언약 관계가 깨졌는데도 예언적 사역이 충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깨닫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든지 하나만이라도 링크가 되면 하나님 일하시는데, 전체적인 구조 가운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여러분한테 접근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저희가 지금 포커스 맞추는 건 4번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과정은 4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가, 그 우선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킹덤의 원리,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기업이어도 구제, ጼ데카의 사업을 하게 되면 공급이 있게 되는 30배, 60배, 100배에 왜 그럴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킹덤의 원리를 모르는데도 그 원리대로 할 경우에 일이 진행이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 데스티니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 때는 열매가 있는데, 정작 기독교인들은 킹덤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고 살지만 킹덤의 원리가 열리지 않으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좀 안타까운 건 저희 WTM 이 심화 과정이 원래 여기 많았었는데 언젠가 오시겠죠, 다들. 그러니까 이 킹덤 원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 깨닫게 되면 킹덤을 땡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의 이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누가 부의 이동에 대해서 페이스북 보니까 부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10년 동안 그걸 봤는데도 일이 안 진행되더라. 어떤 사람은 또 부의 이동이 맞다. 죄송하지만 부의 이동이라는 개념도 네이션 개념이에요. 국가 개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또 성막을 지을 때 그 애굽의 재정을 다 갖고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의 이동이 개인의 욕망이나 개인이 하고 싶은 어떤 소망에 결부될 때는 하나님이 부의 이동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킹덤하고 연결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역으로 만약에 할 경우에는 그 부의 이동이 허락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킹덤의 원리를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누군가는 하나라도 딱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말 그 부라든가 치유라든가 예언이라든가 하여튼 어떤 영역이 하나님의
이 원리에 딱 맞닥뜨려졌을 때 그들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가 사실은 좀 무거운 교재예요. 색깔은 되게 밝은 교재인데요. 주제는 이 킹덤의 원리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ጼ데카와 헷세대를 되게 사랑하신다면 정말 그런 기업인들, 정부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이쪽에 완전히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거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영역은 물론 킹덤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저희는 감사하게 이 킹덤의 구체적인 그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지금 배워가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세워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망하는 게 여기 가운데 몇 명이라도 이 부분을 확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간증들이 이 WTM에서 계속 나오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왕국이라는 개념을 제가 잘은 몰라요. 왕국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계속 공부하고 있고 제가 조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하여튼 이렇게 왕족, 정부 이런 쪽을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책들이 그쪽에 손에 잡혀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보려고, 깨달아 보려고. 왕국은 왕의 통치 영향이 그의 영토 1번, 영토의 1번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왕국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그 땅에 보좌에 앉으시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먼저냐 땅이 먼저냐 그거는 뭐 순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땅이 없으면 왕국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이란 정부 개념으로 교회 건축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땅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 따먹기예요, 결국은. 근데 그 땅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둠의 권세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신기했던 게 교회 건축을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죽기도 하시고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걸 저희가 듣게 됐을 때 단순히 어둠의 권세들의 공격이나 귀신들의 장난 이렇게만 볼 수밖에는 없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좀 근시안적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그 부분을 통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왕국 개념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해 버리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땅이 주님의 영토가 되는 왕국에서 땅은 정말 중요합니다. 땅. 이스라엘에서는 땅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에하드인가요? 이 땅 개념. 자, 에하드는 연합이지.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영토.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 뜻, 목적, 의도가 그분의 윤리, 가치, 본성, 삶의 양식을, 스타일을 드러내도록 누구를 통해? 백성들.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요, 왕국은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나게 하는 그 백성을 일어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왕국의 목적이에요. 왕국은 당신의 영토에서 그 왕의 것을 드러내는 백성을 일으키는 것. 아멘. 그래서 왕국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왕이라는 주권자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권, 영토, 백성이라는 게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성립 요소입니다. 주권, 왕, 영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돼야만 왕국이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 그 땅에서 왕의 것을 드러나는 백성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백성을 일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왕국은 왕이 정부의 나라, 정부 나라의 수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다가 3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1, 2, 3이 성립되는 겁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더워서 옷 좀 벗겠습니다. 왕국은 영토 안에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도록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왕국은 왕이 그 나라의 수장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대통령이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왕이다. 왕은 절대 투표로 선출되지 않는다. 왕은 태어나서부터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은 성령 안에서 반드시 성령입니다. 킹덤의 핵심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그 왕국을,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을 식민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늘의 킹덤이 이 땅에 임할 때 여기서 도표를 보시면 여기 파란 글자로 킹덤의 문화가, 이 땅의 문화가 일로 유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땅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그러니까 땅이 하늘의 것이 되려면 두 가지가 들어와야 된다는 걸 마일즈먼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가 문화, 그다음에 하나가 권능. 이 두 가지가 임할 때 이 땅이 식민화된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요, 놀라운 게 왕권이라는 파워가 있어야 되고요, 오토리티, 그다음에 문화가 있어야 돼요, 컬처. 이게 식민화됐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통감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통감이 3명 있었거든요.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부통감이었던 친구가 통감이 되고 이렇게 이제 3명까지 딱 존재를 한 다음에 합방이 돼버려요, 이 대한민국이. 근데 그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놀라운 게 그 일본의 왕에 의해서, 천황에 의해서 그 파워로서 그 사람이 존재했고, 그 사람이 파워로 존재하자 한국이 다 일본의 문화적으로 그대로 카피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식민화할 때는요, 파워와 문화라는 것이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지금 문화적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주제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될 것 중에 되게 놀라운 개념을 이거를 얘기해 주셔요. 누가 얘기하냐면 마일즈먼로 목사님이 98페이지 아주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 문화가 뭐냐는 거죠. 성령 열매예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어느 절제. 권능은 성령의 은사예요. 여기서 뭔가 저희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단순히 그냥 은사 열매 이런 차원으로 봤는데, 이거를 정부 개념, 나라 개념, 통치 개념으로 봐야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식민화를 시키려면, 이 땅이 하나님의 킹덤화 되려면 문화와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요소를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이 그 하나님의 킹덤의 문화라는 거예요. 기쁨이 문화라는 거죠. 희락이 문화인 거예요. 오래 참음이 문화고, 권능은 성령의 은사예요. 힘, 그걸로 깨트려버리고 차지해버리고 그 권능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취해버리는, 이게 이 두 가지 요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체계가 오늘 바뀔 줄 믿습니다. 권능과 문화가 없이는 식민화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이런 것들은, 열매는 권능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그냥 문화입니다. 킹덤의 문화, 킹덤이 그렇다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99페이지 보시면 박스에 문화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만의 문화가 있고 모든 나라들이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가 다 다릅니다. 네 번째 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요점은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천국의 킹덤 오브 헤븐의 문화로 채워버리는 겁니다. 바로 사람은 그 문화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드러낸, 열매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열매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그게 바로 킹덤의 문화라는 거죠. 문화. 성령의 열매는 문화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왕국에 속해 있는지를 그 사람의 그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냐 안 속했냐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열매는 곧 하나님 왕국의 문화를 의미합니다. 컬처라는 게 컬티베이트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컬티베이트는 동사예요. 경작하다, 지배한다. 경작이에요. 경작. 경작이라는 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갖고 와야 되는 걸 얘기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화평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죠. 컬티베이트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갖고 와야 되는 거죠. 뽑아내고 또 비가 오면, 비가 안 오면 물 주고, 비가 너무 많으면 또 물 터주고, 잡초 뽑아주고, 병충해 없으면 병충해 쫓아내주고. 그게 컬처라는 게 명사예요. 컬티베이트에서 나온 게 컬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해서 경작한다, 지배한다라는 단어에서 나온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 그다음에 유아기, 영아기, 그다음에 청년들, 장년들 이렇게 자라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경작해서 세워져야 되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곧 우리 왕국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거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씨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아주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면 맨날 싸우던 남편한테도 웃으시잖아요. 목소리 부드러워지고, 사랑, 웃으시고.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막 카랑카랑해지시고 날카로워지시잖아요. 은혜라는 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거잖아요. 문화인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는 사과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숙의 과정을 통해 그냥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숙성이 필요한 겁니다. 숙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숙성. 그래서 킹덤의 원리 중에 또 하나가 언약이든 데스티니든 다 숙성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단계별로 올라간다는 건 그 식물이 자라는 기간만큼 언약도 자라고 다 이게 그 데스티니도 자라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네이션스를 예레미야가 받았지만 네이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마크 다니엘 목사님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설교를 해줬어요. 데스티니 할 때 도망갔거든요. 주님께서 다시 데리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언약을 맺었지만 큰 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갈을 통해. 그래서 숙성 기간이 진행된 다음에 성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킹덤이라는 것이 이게 킹덤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열매를 맺으시잖아요. 씨앗을 뿌리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잖아요. 이게 모든 개념이 똑같다는 거죠. 지금 킹덤의 원리라는 거죠. 이 WTM 이번 과정이요, 아마 이런 식으로 킹덤을 계속 개념들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요, 한 번에 막 수십 개를 열어주질 않으세요. 매 주마다 몇 개씩 열어주세요. 근데 그게 쌓여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 킹덤으로 보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게 누님들이요. 아, 이게 다 킹덤의 원리구나. 그럼 이 사람들이 킹덤의 원리를 이제 보기 시작한다는,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서 이제 막 플로잉이 오가기 시작할 거예요. 막요. 뿌려 보세요. 채워 주셔요. 왜냐면 이게 원리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 그러니까 누군가 헌금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채한 목사님이나 빌 존슨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그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에 이질적인 저희들은 그걸 들으면 전 이거 저의 간증이에요. 10년 전에 채한 목사님이 헌금 기도를 40분을 했어요. 헌금 기도가 아니라 헌금 설명을. 설교보다 길었어요. 그날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10원도 남김없이 다 드리고 결심을 했어요. 목회하면서 헌금 얘기 2번 다시 안 한다고. 정말이에요. 그게 10년 전에요. 장충체육관인가 어느 집회에서 너무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드린 게 아니에요. 화가 나서 10원도 안 남기고 다 드리고 그냥 나왔어요. 집회로요. 근데 요번에 채한 목사님을 딱 뵀는데, 집회 때 제가 얼마나 이게 이기적이고 신앙이 약했는지, 그분들은 그냥 킹덤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게 원리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반발이 생겼던 거죠. 성숙의 과정을 저도 겪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뿌리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안에 또 그걸 잡아내요. 뿌린 걸 잡아내요. 신기해요. 그럼 이제 설명을 해.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다. 그럼 아내가 아멘 해요. 여러분, 그래서 킹덤에서는요,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막 사람들 막 마음을 끌어가지고 헌금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화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이 WTM이 숙성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문화가 자연스러운 거죠. 사랑이 자연스럽고 막 웃음이 나오고, 이걸 저희가 살아내야 돼요. 이게 여기까지 돼야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셨어요. 도시마다. 기도 재단만 해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4가지 영역을 지금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기도 재단이 요 3번 영역이거든요. 지금 저희는 이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근데 언약에 대한 이해, 데스티니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기도 재단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킹덤에 대한 이해가 갖춰져야 어디 가서든지 그분들한테 그 문화를 이식시키고, 그 땅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킹덤이 임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열리는 겁니다. WTM이 그래요. 지금은 뭐 저희들끼리 큰 소리 나는 경우 없잖아요. 어려운 경우도 없고 마음 아픈 경우도 없고 지금 잘 세워져 가고 계시고 얼굴들이 다들 더 밝아지고 계셔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그냥 선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종교적일 수 없습니다. 종교는 경쟁에 기반하지만 그래서 파괴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은 종교예요. 파괴를 갖고 와요. 하나님의 왕국은 종교가 아닙니다.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싫어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배양되고요, 우리를 경멸하고 이용하는 자들에게 잘 대해주려고 그러고, 학대하는 자를 용서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도 문화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저랑 친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저보다 나이는 1살이 많은데 뒤늦게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몸에 병이 오고 죽음을 경험했어요. 다리도 이제 자를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당뇨 때문에 늘 10년째 기부스를 하고 다녀요. 발끝이 다 이제 짓물러 가지고 집에 가면 소독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하기 위해, 사역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나이가 또 집안도 어렵고 교회도 작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이 감리교는 조금 여러분 이게 계급이 좀 심해요. 군대랑 똑같거든요. 이게 저는 그 시기를 지나서 병장은 아니지만 상병쯤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렵지 않은데 그분은 완전히 이병인 거예요. 이제 신병. 그러니 나이 젊은 어린 친구들이 이분을 막 괴롭히는데, 얼마 전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1인당 이렇게
회비들을 내는 그런 회의가 한번 있어서 지방 한 40몇 개 교회가 모이는 모임에 등록금을. 근데 한 전도사님이 이번에 이제 안수받는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태권도를 했어요. 태권도 상비군. 아주 그냥 주먹이 엄청난 분인데 본인이 기분이 나빴는지 전도사님한테 세상에 등록금을 이제 성도들 거 한 5명 거니까 한 10몇만 원을 내야 되는데 동전을 갖고 온 거예요. 네, 동전으로 이만큼을. 그리고 골탕 먹인 거죠. 쉬라고. 등록금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 등록이 10몇만 원이 맞아야 되니까. 가뜩이나 나이 들었고 몸은 아프고 간신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인데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뭔가 쌍방이에요. 과실은 일방적인 건 없어요. 근데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 문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육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문화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거는 육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파괴를 갖고 오고 종교는 싸우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게 그냥 실행해 보셔요. 용서의 전문가가 돼 보세요. 확 올라오는데 그냥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제일 좋은 건 제가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죄 많이 지신 분은 용서를 많이 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죄를 사하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거든요. 사랑을 많이 하면 허물을 덮어요. 용서를 많이 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죄 많은 분들은 용서 많이 하세요. 죄 많은 분들은 많은 사람을 먹이세요. 굳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깎아주세요. 아멘 하신 분들은 죄 많은 줄 알겠습니다. 아멘. 저도 죄가 너무 많아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통 저희가 성령님을 얘기할 때 인격, 은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권능, 말 좀 없는 목사님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통치자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거버너, 통치자다. 이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성령님에 대한 계시 가운데 어쩌면 제일 정확한 계시일 겁니다. 성령님을 단순하게 어떤 은사, 기름 부음, 어떤 분위기, 영적인 상황 이렇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성령님은 그 문화의 주체십니다. 하나님의 킹덤을 이 땅에 유입하기 위한 문화와 권능을 갖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통치자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그분이 대신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킹덤아이징, 킹덤을 확장시키는 분의 주체가 돼서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통치자입니다. 통치자십니다. 거버너. 엄청난 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왕. 그래서 여러분 문화의 주체가 성령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킹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기름 부음으로 이해하는 것도 한계고요. 은사로 이해하고 열매로 이해하는 것이 다 한계입니다. 성령님은 그 킹덤의 문화가 성령의 열매고 은사가 권능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는 주체십니다. 당신이 그걸 하십니다. 할렐루야. 야, 이게 혁명인 겁니다. 혁명. 지금 이 땅에 성령님을 성령님이 누군지로 우리가 대우해 드려야 됩니다. 정말 그분은 어메이징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나번,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다 킹덤의 요소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께서 지난주에 성령의 그 7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책이 참, 그 책 진짜 중요한 책이거든요. 교재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구할 수가 없네요. 목사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200권을 만약에 가져가신다 그러면 뽑지요. 교회에서 만약에 하신다면. 근데 그 교재 때문에 저희가 살아났어요. 정말 예언적인 것 때문에 저희가 고생 너무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예언이 안 열려가지고. 킹덤은 그 예언이라는 영역이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국가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에 반드시 풀어져야 돼요. 이 예언적인 영역이 이 교회를 완전히 하나님이 권능으로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닫혀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국가적인 게 아니라 개인화시킨 사람들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그 교재 때문에 저희가 살아났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쨌든 교재화 작업을 어쨌든 해야 되는 교재라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박스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박스가 좀 긴데 시간은 25분이 남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빨리 할게요. 두 번째 줄 박스에서 이분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킹덤, 영국 왕실 이 파견한 그 주지사, 홍콩에도 주지사가 있었거든요. 홍콩에 파견된 그 총독이 있었어요. 그 백인이 영국에서 파견이 돼서 옵니다. 주지사가. 근데 통치자인 그 주지사는 세 번째 줄 절대로 그 식민지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왕국에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왕국에서 파견됩니다. 그 킹덤의 주지사는 왕국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님 자체가 킹덤이 임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게 바로 킹덤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 성령님 주지사의 책임은 식민지를 왕국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큰 레스폰시빌리티, 책임은요, 하나님의 킹덤을 이 땅에 그대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열매와 은사를 통해, 문화와 권능을 통해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끔 하십니다. 개인이든 공간이든, 내주하심이든 외주하심이든, 그 목적은 왕국이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내주 외주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내주 외주로 싸울 필요 없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성령님을 받자마자 예수를 고백하느냐, 아니면 예수를 고백한 뒤에 나중에 또 성령님을 따로 만나느냐, 이 두 가지 싸움이거든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갈등만 생기잖아요. 근데 오늘 이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 둘 다 기쁜 거예요. 둘 다 성령님이 임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땅, 내가 사람이 땅이잖아요. 영토를 장악해 버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최고의 목적은, 책임은 식민지를 왕국처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하늘에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왕국으로부터 이 땅이 독립을 선언하면 주지사는 떠납니다. 바하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독립되자마자 주지사가 떠나버렸다는 거죠. 주지사가 떠났다는 건 정부가 떠났다는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왕이 다시 식민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왕이 주지사를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모셔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모시고 들어오신 겁니다. 결국 초반부터 성령께서 에덴 동산에 운행하셨습니다. 인간이 거역하고 성령님이 떠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님이 다시 이 땅에 초청되신 겁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이 땅을 하나님의 킹덤으로 식민지화시키는 겁니다. 문화와 권능으로, 열매와 은사로. 오늘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대박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제단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 성령의 영적 대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분이 운행하시도록, 좌정하시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갈보리 이제 보시면 경험상 주지사가 사는 집은 식민지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집이 절대로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건물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 때문에 지어지는 게 아니라 주로 일본 사람들 건축가들이 짓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국의 왕이 그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식민지로 가지고 계셨고 통치자가 살 집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몸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우. 근데 성령님이 거절되셨을 때 그 집이 오염됐고 통치자는 그 집을 떠나야 됐습니다. 우리의 집은 더러워졌고 통치자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것은 그 집을 청소하고 회복하고 정결케 하고 떠나시기 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이제 받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성령님을 너희들이 받으라. 할렐루야.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성령님은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자인 성령님을 그분 안에 품고 우리들에게 풀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오염된 그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죄로 인해 통치자는 어떤 인간의 몸 안에도 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에서부터 20장까지 성령이 사람 안에 거했다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생기를 코에다 집어넣으시거든요. 성령을. 그래서 그 생령이 돼서 인간이 성령의 전이 됐었는데 죄를 짐으로 성령님이 떠나시고 인간의 몸 안에 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with you라는 표현을 했지만 in you라는 표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간다고. 사람들 위에 임했다가 예언을 하고 떠나간 적도 있고 삼손에게 임하셔서 역사도 하신 적이 있고 엘리야에게 임하셨다. 그래 임했다는 표현이 있지 그 안에 거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와 함께 있지만 후에는 너희 안에 있게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는 단어가 receive라는 단어예요. 두 개의 단어예요. re는 다시, receive라는 단어는 소유하다. receive 다시 받는다는 건 성령님을 다시 네 안에 소유해라 라는 단어랍니다. receive는 가지는 것이고 receive는 다시 가져라. 다시 가져라. 예수께서 성령님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지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receive.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여전히 통치자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기름 부음 은사로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갖고 다니시는 권능 문화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통치자십니다. 좀 미안하지만 시끄러워도 우리 성령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여전히 지금 통치자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통치자가 있는 곳에 왕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유엔도, 여러분의 총리, 대통령, 주지사도 곧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통치자는 왕을 대변합니다. 왕의 생각을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안다고 하신 겁니다. 통치자는 식민지에 있을 때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맞죠? 왕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통치자는 식민지에서 왕을 대변합니다. 바하마를 통치하던 주지사는 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보좌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throne, 영국의 보좌로부터 여왕이 하신 말씀이 대변만을 했지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통치자는 말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왕의 생각을 대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민지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아이디어는 이 땅에 종교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킹덤 컬처, 천국의 문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걸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교회가 성령님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요엘서 2장에 모든 육체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성령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류가 그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멘. 킹덤의 원리가 교회에게만 독점적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인류가 킹덤의 그 원리를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원리. 아유. 사실 이게요, 제가 이 교재를 만들 때 요과가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힘들어요, 전달하기가. 여기 오기 전에도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여보, 내가 이게 전달하기 되게 어렵다. 근데 여기 쓰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확실히 되셨죠? 저도 이해가 됐어요. 지금 전달하면서 진짜 그러네요, 성령님. 정말 도와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지구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그분입니다. 불교 신자, 힌두교, 이슬람,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인본주의, 공산주의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을 다시 당신에게 이끌어와 주십니다. 킹을 당신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을 먼저 왕에게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통치자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는 선지자나 거룩한 성인이나 현인이 아니라 이 땅의 70억의 사람들을 원래의 왕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통치자를 보내주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식민지를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국은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왕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식민지에 통치자가 있을 때 왕이 그곳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치자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하마의 경우 대영 제국은 영국에 있었습니다. 또한 바하마도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바로 통치자 안에 말입니다. 통치자가 존재해 있는 동안에는 왕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마귀를 쫓아낸 것이면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다. 아픈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를 쫓고 멍에를 부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그곳에 임했다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문화는 성령님께서 이 킹덤의 문화, 이 문화에는 요소가 있습니다. 문화가 내포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모든 나라에는 요거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10분 남아서요.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장 10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이 내용이 좀 깁니다. 10페이지 이상 남았습니다. 4번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는 사람들을 규정합니다. 그들의 신념, 태도, 음식, 의복, 언어, 정부, 교육, 예배 방식 등 어떤 집단의 전체 삶의 방식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읽으시면 됩니다. 문화의 발현, 이 부분도 읽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의 충돌, 11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두 개의 문화 사이에서 어느 쪽에 순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시민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문화를 적극 수용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나와 살고 있는 가족들도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언어 생활, 태도, 생활 방식 등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구별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두세 개 사이를 오가며 적당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왕국과는 다른 세계를 추구합니다. 바울은 반항의 본성이 지배하는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계속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어둠의 세상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살도록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인간의 양심에서 경고하는 내적인 방식입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이 양심이라는 건 책 한 권, 두 권으로도 이게 설명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왜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법체계가 존재하고, 이 땅에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들의 판단을 보면 대단히 성경하고 비슷해요. 때리면 폭행으로 구속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 땅이 놀랍게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적으로 그것을, 이 땅을 통제하고 계시고, 둘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처럼 가르침으로 외적인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타락해도요, 인간 안에는 양심이 작용해요. 외적으로도 저희처럼 킹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그걸 또 설파하고 다녀요, 사람들한테. 이 두 가지를 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은 외적인 강요보다는 내적인 힘에 의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더 자연스럽게 될 길 믿습니다. 11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특징이라면 성령의 은사는 그 특징들이 더 발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은 지혜, 지식, 믿음, 치유, 기적, 예언 등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시간을 두고 열리지만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즉각적으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능력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사용법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기는 쉽지만 열매로 발전시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열매 없는 능력은 매우 위험한 대상입니다. 권능이 없는 문화는 문제가 된, 더 놀라운 건 그 권능도 중요하지만 문화가 돼버리는, 정말 이 땅에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버리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왕국의 시민인 우리에게는 이 능력과 이 하나님의 권능과 이 문화가 균형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어떻게 살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제자들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의 특징과 능력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변화된 삶을 살 때 남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신앙인들의 사랑과 나눔, 가르침, 권능은 왕국의 문화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새로운 스타일의 삶을 갖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문화와 권능 가운데 숙성된 저희를 통해 성령님이 저희를 통해 그 땅을 다스리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개인의 변화에서 공동체로, 그 다음에 국가와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 왕국의 빛을 비추는 한 사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참 감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삶의 패턴에서 나라까지 여러분이 열렸다는 건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열어줘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한순간에 나라가 열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라는 열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 킹덤에 관련된 책을 제가 서점 가서 맨날 고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물린디 목사님이나 마일즈 먼로 목사님이나 이방성 목사님이나 타메스처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나라가 안 열리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이 부분이 아무리 킹덤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얘기하지만 이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열리기 시작해요. 성령님에 대한 이해도 개인의 영역에서 지금 나라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분이 개인의 통치자가 아닌 나라적 개념에서의 통치자시라는 거죠. 이게 다 지금 여러분이 바뀌고 있어요. 생각들이요. 이게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공대가 되시길 바라는 겁니다. 이게 돼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문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 특징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여러분이 번역이 끝나면 저기 있는 책 가운데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해서 이제 8가지 파밀라 하딘가? 하여튼 저기 책이 있어요. 지금 아직 많이 남아있는 책이에요. 저 책이 되게 중요한데요. 저 책을 빨리 읽혀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이게 번역 때문에 번역 끝나고 저 책을 읽으셔야 돼요. 미리 읽으세요. 저 책을 8가지 영역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되게 잘 해놨어요. 책이 하나님 왕국의 문화적 특징. 거짓은 하나님의 왕국의 문화가 아닙니다. 도적질도 왕국의 문화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도 킹덤에는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볼 때 많이 오는 게 낙심, 두려움, 불안, 그 다음에 이 우울증 같은 거. 이게 너무 강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기인하는가 이제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발견해낸 것 중에 이제 이게 상처로부터 기인하는구나 알게 됐고 근본적으로 안정감의 결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원인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 상처라는 것이 킹덤에는 없는 단어인데 킹덤엔 상처라는 단어가 없어요. 누군가를 상처 주는 단어가 없거든요. 그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스며들고 이 인간이 하나님의 데스티니로 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는 게 이 상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깨트려 부실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나의 데스티니가 어딘지를 깨달으면 얘가 공격을 해도 어느 순간부터 얘한테 지배받지 않고 이걸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쉽게 설명해서 여기 이제 관계상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사람한테 막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통하면 예전 같으면 그걸 붙잡고 기도를 안 한다든가 제가 그냥 묶여가지고 갔을 텐데 지금 그거를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데스티니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경우에도 가서 마음을 이걸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면 이걸 못 나누게 되니까 WTM이 와해가 될 것이고 데스티니를 선택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특별히 예언적인 사람들은요 엄청 기복이 심해요. 영적으로 확 묶여버리고요. 갑자기 확 쫄려버리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언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센서티브를 왜 주시냐면 이게 은사가 국가적인 거잖아요. 예언이 개인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 거예요. 예언의 영역은 국가적인 영역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몇 년 동안 훈련한 게 그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영적으로 묶이고 졸리고 막 그래요. 꽉 묶여 있고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 영락 없이 예배 끝나고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때 네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된다. 교회가.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계속이요. 계속 사탄은요 우리한테 개인화시키는 걸로 망가뜨려요. 하나님은 네이션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열매도 킹덤이잖아요.
은사도 킹덤이잖아요. 2레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적 차원의 기도를 지금 원하시는구나. 그걸 지금 하라고 지금 가르쳐 준 거거든요. 은사적으로. 눌림과 묶임을. 뭐 남편이 화나가지고 제가 묶였어요. 뭐 애들 때문에 힘들어서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묶임 자체. 은사라는 차원 자체가 킹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 특별히 예언적인 분들이 이게 되게 심해요. 사람의 관계. 갑자기 딱 누굴 만났는데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묶였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나라하고는 연관시켜야 돼요. 킹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개인화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수년 동안의 저희 훈련이었어요. 이게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일단 사람이 뭔가 묶이면 개인적인 것부터 살펴보기 시작하거든요. 주변에. 근데 이게 더 심한 게 여자분들이 더 어려워요. 이게. 여자분들은 관계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적으로 개인화시키는 걸 밟아버리시고요. 그냥 처음부터 나는 국가를 위해서 세움받았고 나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몸짓은 다 하나님의 킹덤 차원이다라고 아예 결심을 해버리고 묶이면 그냥 나라를 위해서 계속 울부짖으면요. 하나님이 뚫어버리세요. 그 원칙을 좀 가르쳐 주셔서 주님이요. 공식을. 근데 이걸 다 개인화시켜 버린다고요. 개인의 묶임이나 개인적인 영역으로 보게 하니까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계속 묶여 있어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저도 지금은 어떤 묶임이나 뭐가 왔을 때 어떤 사람, 교회 영적 상황, 상태 이걸로 안 봐요. 그걸 안 봐요. 네이션이 먼저라고 말씀하셔요. 만약에요. 저는 성령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은사적으로 열매로 가르쳐 주는 걸 믿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정확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도재단이 세워졌을 때 이들이 기도재단이 세워졌을 때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기도재단의 개념으로 다 기도재단이 의식이 바뀌면 성령님이 한마디 딱 하십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 10만 개 재단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그분의 계획입니다. 이게 안 되면 개인화돼 버립니다. 자기 사역과 단체로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깨는 훈련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묶임을요. 어떤 사람의 관계나 이런 걸로만 보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국가적이라고요. 이거 깨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니까요. 며칠 지나 보세요. 또 남편이 아내가 그랬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요. 열매는요. 다 권능과 문화, 킹덤이에요.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통치자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다. 이 땅의 데스티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다. 이렇게 백성들이 빨리 깨달으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안 되죠. 이 나라가 이렇게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둠의 권세가 속이는 거예요. 다 개인화시켜버려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성도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차원을 낮춰버리는 게 데스티니가 영적 전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데스티니 싸움이다. 결국 개인이 아닌 국가적 차원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졸리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예언적인 영역에 좀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너무 많이 속아요, 사람들이. 교회 덕이에요. 정부예요, 정부. 예언의 은사는 정부, 레이더는 정부예요. 예언의 은사 자체의 시작이 이 정사와 권세 차원의 영역이에요. 개인적인 영역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이 그 영역에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이게 킹덤이 열려야 은사가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은사는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성령님은 통치자입니다. 킹덤을 유입시키는 겁니다. 그분의 은사는 킹덤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좀 걸릴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저는 분명히 또 개인화 시킬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꿔놓으십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다 안 끝났는데 끝나겠습니다. 5분 지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WTM에 심화 과정에 계셨던 분이 안 보이시면요, 전화하세요. 이거 안 들으면 지금까지 들은 거 소용없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WTM이 어디로 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킹덤이 대한민국에 임하도록 성령님께서 주권자로 좀 운행하시는데, 모든 원리들이 지금 조금씩 풀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